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찾으셨으면 각자의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접하신 말씀이죠.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이 배경입니다. 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또 이 로마의 세관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번창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겠지요. 2장의 처음 부분,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장의 내용, 갈릴리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하신 뒤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한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한 사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던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사람, 말씀에 트집 잡으려고 간 사람, 고소할 구실을 찾으러 간 사람,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머물렀던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집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작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이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안에 있는 장소로는 모자라서 그 집 앞까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집 앞까지도 이 사람들이 움직일 자리가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부스스 하고 떨어집니다. 이 천장을 보니까 이 천장에 구멍이 생기고 이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이 그 구멍에서 이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오시고 또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지금 지붕에 빵꾸가 났어요.
이 지붕에 빵꾸가 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될까요? 아니, 지금 전셋값이 얼마인데 우리 집을 망가뜨리나? 아니면은 아니, 좀 기다리거나 하면 되지 왜 남의 집을 다 망가뜨려 놓나? 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겠죠. 상상 잘 안 되시면 지금 이 장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여기 이 본당 천장에 갑자기 구멍이 생기더니 이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자리에 들것이 내려오고 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할 것입니다. 이 설교의 맥은 끊기고 어쩌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방금 죄를 또 지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남의 집을 뜯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 남의 소유를 망가뜨려 놓았는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후에요, 이 중풍병자에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너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는요,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가버나움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 전부터 가르치는 것도 하시고 먼저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전도 활동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이 지붕이 뜯긴 날 처음으로 이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죄에 관련된 어떤 설교가 아니라 죄란 무엇인가, 너희들이 왜 죄인인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죄를 사한다고 나에게,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21절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사회의 기득권층, 이 사회 지도자층들과 첫 충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많은 설교들을 통해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세 가지 행동과 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왜 병에 걸렸냐고 생각했냐면 나의 죄악된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도요, 이 내 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이런 병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빨리 이 중풍병이 나아서 내가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약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중풍병자가 진심으로 바란 것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모를지라도 이 내 죄가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셔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당장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이기에 이 중풍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구나라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기록합니다.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였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병 때문에 혼자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부탁까지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나온 중풍병자를 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몸이 낫는 것보다, 이 중풍병이 빨리 낫는 것보다 내 죄가 용서되고 하늘의 평강이 보증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첫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 중풍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혹여나 예수님께 어떤 변경된 소망을 말씀드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바란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진실된 마음을 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죠. 가장 간절히 원하던 죄사함, 용서를 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가벼워졌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사실요, 마음을 먼저 고치시고 몸을 고치시는 순서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체의 평안을 얻는 것. 여러분, 사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몸이 불편할까요? 둘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 먼저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먼저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이해로는 큰 병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큰 죄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가 공식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이렇게 바로 생각을 했을까요? 하긴 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중풍병자가 너의 그 중풍병자의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고 가라 하기 전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반대의 순서대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이 병자의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너 이제 내가 고쳐줬으니까 넌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마음의 병을 우선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오늘날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소한 병부터 시작해서 심한 병까지 이 마음의 병부터 시작된 이 외상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육체의 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순서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몸과 마음의 모든 치유의 손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장면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의 믿음을 많이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믿음을 보셨어요. 이 인용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 대명사가 복수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수로 사용된 경우는 단 2번뿐인데 이 오늘 본문인 이 중풍병자 이야기와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2명의 소경 이야기, 그 2명의 소경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이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단수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너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절을 보면 2장 5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이 병자가 2명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온 소경이 2명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겠죠. 이 복수를 사용하신 게 맞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 성경절을 보시면 환자가 2명입니까? 1명이죠. 이 중풍병자, 내려온 중풍병자는 1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2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관리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바리새인과 규법사 외에도 혼잡한 군중, 곧 열심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불신하는 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기록대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하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풍병자의 일행,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대의 소망에서는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친구야, 너 예수님 소식 들었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계셔. 심지어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셨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너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너 병이, 이 중풍병이 없어질 수 있을 거야.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너무 큰 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라. 나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제발 데려다 주라. 부탁할게. 친구들이 즐거이 보증하였다고 기록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보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래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이 예수님께로 반드시 데려가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를 치료해 주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보증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너무나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즐거이 데려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저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몇 번이나 시도해 봤답니다.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을 뚫고 이 아픈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저 사람들 사이를 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바로 앞에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붕을 뜯고 나를 내려주세요. 나를 내려줘. 친구들이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 있으세요? 지금 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지만 너무 아픈 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이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나 좀 내려줘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이잖아요. 이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부탁을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들어줍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4명의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이 아픈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친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서술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개인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믿음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믿음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혼자서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혼자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은 그를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혹 어려움에 잠겨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의 인내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원어에서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 한 명의 인내는 버티기 힘듭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성도가 받을 박해와 괴로움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로잡히고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명이, 그 성도가 고유하게 혼자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나 혼자만 가지는 인내가 아니라 함께 가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세상이지요. 내 일자리, 내 직장, 내 성적, 내 이익, 나의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앞에 나의 혹은 내 것이 그런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점 신경 쓰지 않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은 축소하고 나의 어려움은 더욱 확대하는 그런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한 카톡방의 모습인데, 어버이날에 청년방과,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방과 함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허락하신 내 땅에서 내 수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죠. 청년방과 함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던 중에 공경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경의 원어를 보시면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는 내 부모님의 일을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일이 곧 내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복수의 마음이죠. 공동체로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의 믿음도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수의 믿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육체와 마음의 병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복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수의 믿음을 함께 품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복수의 믿음, 공동체로서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